오늘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미리 잘 예측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우리가 앞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러한 예상과 다르게 광야에서 어쨌든 40년 지내면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참 답답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뭐 하나도 잘 되는 것도 없고 형통하지도 않고 도리어 문제만 많이 일어나면 이제 내가 왜 교회 다니나,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가나안에 들어간 이 출애굽이나 2세대는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 그들이 살았던 삶은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져서 이 왕정시대도 지냈는데, 뭐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간에 이 성경에 말하기를 별로 우리가 봤을 때 잘 산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막 주변 뭐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런 곡식들을 이렇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곡물로 바치면서 힘들게 사는 날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뭐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쪽은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고, 남왕국이야 뭐 선한 왕이 좀 나타났을 때 좀 번창하고 뭐 잘 되다가 또 금방 악한 왕이 나타나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히면서 일단 남왕국의 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일단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한두 가지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인생이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는 좋은 일 없고 나는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이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다가는 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이 금방 더 나타나기 쉬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조건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참 많이 또 위로가 되고 또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돼요. 요즘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이렇게 지불되고 자기 삶도 제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이를 또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소망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이 나라애가 앞으로 또 인구가 있어야지만 함께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참 기쁨도 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 아이를 안 가지면 그냥 아무 일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던 우리들 개인도 그냥 죽으면 무덤에만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생명만 있으면 복잡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들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야지만이 그 어떤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병들고 마음에도 심각한 그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영적인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그런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생명처럼 정말 이것이 잘 자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것이 또 이 공격을 받으려고 많은 또 우리 어려움이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이 먹잇감을 찾듯이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이 자기가 이렇게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려면 풍성해지려면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살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띵가띵가 하고 놀고 나도 편안하게 그냥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삶도 내가 정말 십자가 지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힘들게 예배드리고 힘들게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만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이렇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우리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하고 잘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영적인 생명을 잘 관리하면 육적인 생명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 사실은 육적인 생명을 관리하는 거, 건강한 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잘 되려면 정말 이렇게 손님을 왕처럼 대해야 되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잘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면 우리 모든 것, 다른 모든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많아요, 종류가.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잘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뭔가를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상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쇠를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또 뭐 동물을 향해서, 큰 산을 향해서 막 빌고 그래도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질 않아요. 나를 해롭게 하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뭡니까? 살아계시면 뭔가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징계하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죽으면 그런 거 안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상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인가 동시에 또 두려움도 되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큰 방에 같이 잡니다. 온 식구가 다 같이 잤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밥 먹고 나가서 이제 부화장 같은 데서 늦게 일하시다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주무시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까지 막 이렇게 이 TV 보고 떠들고 있으면 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밖에서 온다 이런 이제 인기척이 들리면 아이들은 잽싸게 막 이렇게 이불을 덮고 이렇게 TV 끄고 이렇게 이미 자는 그 전부터 이렇게 막 잤다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예. 그래야지 아버지가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어머니도 도와줍니다. 예. 아버지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당하지 않도록 이거 뭐 저녁에 조용히 하다가 자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좀 두려워해야지만이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조심하면서 깨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풍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잘 못 살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대표적으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유럽 세계를 한번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니체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잘 알고 성격도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니체의 별명이 아기 목사였답니다. 아기 목사. 근데 그가 이제 자라면서 이 비판적인 이나 철학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마 쇼펜하우의 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상을 이룰 수 있다.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나름대로는 뭐 멋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불교의 뭐 그런 어떤 사상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나중에는 이미 허무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또 만들었답니다. 허무주의가 뭐냐?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태양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될 것인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추락만 해가고 있는데 잘 안 돼가고 있는데 정말로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이미 미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분열되고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고 알려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사실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방역을 해도, 방역이라는 건 뭡니까?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을 해도 그걸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켜도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재앙에 빠져요, 사실은. 내가 살긴 살아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미 백신이 생겼다고 해도 백신은 치료제일 뿐임이에요. 완전히 그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져도 안 돼요. 주변 나라에서 사라져야지만 온 세계가 다시 교류하면서 이렇게 무역하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코로나가 물러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물러났다가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코로나가 또 다시 들어오면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누구 말만 듣냐 그러면 하나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옛날 로마 황제가 손을 위로 딱 들면 살리고 손을 내리면 죽인 것처럼 코로나,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그 당시 황제 손만 보듯이 코로나도 우리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 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괴롭게 한 이 날수만큼, 우리를 괴롭게 한 그러한 이 연수만큼 하나님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십시오. 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괴롭게 하냐, 우리한테 좋은 복만 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에서 또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재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어떤 이 틀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모든 재앙, 전염병, 지진, 기근, 또 뭐가 있어요? 전쟁, 뭐 또 분열, 다툼, 뭐 홍수, 이런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뭐고, 이 재앙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이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자, 바벨탑 사건 잘 묵상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도시를 만들고 하늘에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의 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뭘 원했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예. 흩어진다라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산다는 거하고 못 산다는 것의 이 정의가 뭐냐 그러면, 잘 산다라는 것은 모여서 함께 교류를 많이 하면, 모이고 교류를 많이 하면 잘 사는 것이고, 흩어져서 혼자 외롭게 있어서 교류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교류가 많고, 가난한 집에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예. 잘 된다라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사람들이 막 온다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계속해서 잘 되는 거하고 또 그냥 이렇게 잘 되다가 망하는 거하고의 기준이 어디서 생기냐? 그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파괴시키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이고, 어떤 경우에는 기근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고, 어떤 경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들 안 모입니다. 예, 누가 오면은요 싫어해요.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또 모이면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서로 피곤한 거예요. 전쟁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무법천지가 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홍수가 나도 딱 쓰러져 가지고 그곳에 사람 살 수가 없어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 들고 시집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거, 그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그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야지만이 결혼식장도 잘 되고, 이렇게 음식 파는 사람도 잘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이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학교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모이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됐을 때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아주 잘 됐을 때, 교류가 많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흩어져 버리고 잘 안 되게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뭐 때문에 벌어진다고요? 바벨탑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렇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모이고 아주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리든지 뭐 전염병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누구 뭐 배신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욕심을 부려 가지고 그 내부 조직이 깨지든지 뭐 하든지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흩어진 사람한테 뭐 하나님께서 뭐 할 겁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흩어지고 뭐 교류도 없고 이러면 아예 마음이라도 편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잘 모이고 교류도 하고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고 교류하고 잘되게 하고 막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 나를 알려야 되겠다. 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인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은 함께 모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건데 그 잘 되는 것이 계속해서 잘 돼야죠.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화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은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그러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막 이렇게 번창케 해주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별로 사람도 안 살았던 나라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막 많아서 이렇게 하니까 잘해주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재앙을 내린다고요? 흩어졌을 때, 없을 때는 재앙이고 말고 뭐 내릴 것도 없어요. 정말로 막 모이고 가장 잘 되고 가장 멋있었을 때 그때 왜 그렇게 모이는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창하고 잘 되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교류가 많고 그러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아요. 바벨탑이 정말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간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쌓을 수도 있고,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 어려움은 여기서 피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점점 높게 쌓아오는 과정에 시간을 두면서 아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됐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바벨탑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까지 바벨탑을 이렇게 높게 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계속 쌓으면 하나님께서 더 쌓으라고 더 높게 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해서 막 무조건 우리가 잘 됐을 때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된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정말로 잘 되다가 망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광야의 길일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역시 사사시대처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뭐 그냥 대단한 복이 올 거라고 막 당연히 그 복을 받는 것이 무슨 자기 뭐 권리인 양, 그게 무슨 믿음인 양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잘 되더라도 계속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 되다가 다시 망해버리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화와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리셨구나.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막 함부로 하면 그 동물은 죽게 돼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모든 식물,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는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근신하며 깨어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새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협을 받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가꾸지 않으면 이 생명이 병들 수 있고, 이 생명은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보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앞에 장래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계속 이렇게 잘되게, 생명을 풍성하게, 또 교류가 많아지게,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잘 지내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럴 때도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 끝까지. 그렇지만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란 건 굉장히 교만하기가 쉽고 자기 자랑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같이 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좀 재앙을 당하면서 살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은 편안해요. 예. 재앙 당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또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해요. 또 올라가야죠. 예. 올라가야죠, 위로. 부흥하고 잘 되고 뭐 번성해야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요. 예. 좋게 생각하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고 항상 은혜 받고 평강이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재앙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또 연수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이 재앙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것으로 또 앞으로 있을 그러한 전염병 이외에 다른 모든 재앙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